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장 9절, 10절, 9절인데요.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 훈련 기간입니다. 기도 훈련 기간이라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 훈련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지죠. 기도하면 좋고. 근데 여전히 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또 쉽지 않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기에 놓치지 말고 이 시기에 기도를 억지로라도 잘 해보고 그 자리에 앉아 봤을 때에 이제 우리가 기도가 몸에 배고 정말 주님 앞에 서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뭐 시간도 없고 하지만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좀 금요일 막 좀 지나면 막 생각이 좀 흐려지죠. 특히 제가 토요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막 사라져요. 설교 준비를 너무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서 저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기억해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쭉 좀 설교를 했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해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절대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없는 그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려고 하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서 내 아들임을 증명하게 해 주시며 언제나 그 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너무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우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의 자녀의 어떠한 상태든 상관없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이 명령 현재 진행형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이라는 거는 뭐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해서 넘겨야겠다 이런 습관이 아니라 내 생활에 기도가 들어와 있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어디서든 시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스케줄에 기도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야.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도하는 그 신자, 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이라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말씀 가운데 그 기도의 합당함에 따라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다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어떤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정욕을 구할 때 받지 않으신다. 때로는 정말 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또한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나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모든 기도들이 사실 거의 다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면서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며 계획을 뭐 상황과 환경을 잘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인 거죠. 그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그를 더 잘 알수록 우리는 더 좋은 기도와 더 깊은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도, 구하는 기도만 하게 될 거예요. 마치 이방인과 같이. 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와 염려는 상극이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기대고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 염려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다른 걸 잘 못하고 있다면
기도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창조주며 내가 전능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 나는 내 목적과 내 계획을 반드시 이뤄낼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네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응? 너네들을 무너뜨리던 그 많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그래서 근심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 근심 때문에 내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흐트러진다는 건 그 근심 때문에 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아요. 근심하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 돼. 또 온 힘을 거기다 쏟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하면 또 다른 그보다 큰 근심, 또 다른 큰 근심을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제 또 거기에 매여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적이 악한 영들이 근심으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실 거예요. 이거는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실제로 성령님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에 매여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뭐예요? 외식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라. 기도는 외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남을 위해,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히 1대1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혼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 금요 기도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기도회, 수련회 때 가서 하는 기도회, 새벽 예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무리를 떠나서 산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너무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 잘하는,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이구나 라는 칭찬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들이죠.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기도는 했니? 큐티는 했고, 바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아무도 몰라도, 아니 누군가 알아도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구하는 것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그럼 구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구해야죠. 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지만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정인지 듣고 싶으시죠. 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응?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말하고, 응?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주문을 계속 외우고,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의 기도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고통을 갖고 뭐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뭔가 하는 노력들, 이런 걸 했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힘있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신이 봐주셔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들어주는 그런 기도의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응?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를 찬양하면서, 응? 교제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뭐요?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를 이렇게 해 라고 아주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논란이 있을 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향한 청원과, 뒤에 3가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청원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앞에 3가지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뒤에 3가지를 좀 살펴보고, 사실 3월부터 이 주기도문을 좀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응?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아주 시작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 언어에서는 파테르,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헬라어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주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쓰지 않아요, 형태상에서. 동사가 뭐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근지 뭐 그녀인지 동사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주어를 안 써요, 보통. 근데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 그걸 제일 앞에 썼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써요. 아버지. 아버지라며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부르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했지만 기도는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즉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렇죠. 뭐 누가 이거 좀뭐 간절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달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거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 별로 못 봤어요. 뭐 하나님 아버지 주로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고백 같은 걸로 거의 시작을 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짧게 부르지만 그것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은 하늘, 땅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즉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지혜롭고 강하신 분. 이것이 하늘에 계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며 지혜롭고 또한 의롭고 공의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맞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될 거란. 그런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먼저 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함.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친밀함과 경외함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친밀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무시되거나 하나님의 욕보이게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가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만 생각하고 그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분들 광화문에서 나와서 막 하시는 그분들이 하는 발언들이 진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기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무시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기도 이런 거는 경외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과 함께 경외함. 어렵죠. 그래서 사실 친밀한데 경외함. 성찬일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잔치지만 엄숙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의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교회로 이미 여기셔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고 개인이 기도하지만 그 개인이 교회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교회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복음과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두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는 교회적 삶이 우선인 거예요. 교회적 삶이 우선인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교회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야 음,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로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됐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겠죠. 원래 우리는 주인을 찾지도 않고, 응? 뭐야?
악하게 살아갔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군요. 이거에 대한 고백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부름이. 그리고 그가 초월자야, 초월자. 그런 아버지가 공의로우시며 지혜롭고 초월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이뤄 가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게 부르신 거예요. 부른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 가지 청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청원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주어가 당신이에요, 당신. 네. 여러분,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르칩니다.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어떤 존재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 존재로 여러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뭐 이런 거. 거룩한 제사장이요. 뭐 이런 얘기 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분되다는 얘기예요. 구분되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랑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구분되는 거잖아요. 어디랑 구분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과 구분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구분은 누구랑 구분되는 거냐면 피조물과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와 구분되는 거예요. 뭐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한 몸일 수 없는 피조물과 너무나 존재적으로 다른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뭐 전능하다거나 영원하시다던가 완전하시다던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일과 사역과 그의 존재와 성품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김받다는 얘기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면 거룩하게 여김 받았다 받으기를 원합니다라면 누가 거룩하다고 여겨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라고 찬양해야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스스로 거룩해지시는 거고 스스로 영광받고 스스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것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상황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사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됨을 기뻐하는, 그래서 간절히 우리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처음에 첫 번째 간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분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그 영광이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나, 내 삶이 교회적 삶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에 계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람이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통치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다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의 기도가 되겠죠. 지금 세상 가운데 주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공격하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통치가 실행되고, 통치가 임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여 속히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임한 나라가, 통치는 그러면 어디서 받는 거냐? 교회가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통치를 받아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두 번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음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죠. 찬양할 수 있죠. 네. 여러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교회가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사실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통치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말씀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원들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사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주의 통치가 계속,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뭐예요? 땅은 그 하늘과 대조점에 서 있는 땅이겠죠. 뭐 어떻게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맞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을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앞에 거랑 비슷하죠. 앞에 거랑 비슷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주님께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 만물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돼요? 1차적으로 앞에 있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하나가 되겠죠. 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한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되지만 하나님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공격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공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것과 지금도 역시 통치하셔서 지금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순간과 지금 거부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차차 넓혀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저항과 공격 가운데서도 사탄이 저항하는 그 저항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며 그 땅 안에 쓰고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간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간구하라고, 무엇을 청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와,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녀들이었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죽어 마땅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아들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주여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에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 흔들려서 세상에 살아가는 걱정과 삶을 제껴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 힘 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교회에서도 펼쳐지게,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통치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주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완벽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 이 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들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응? 누구 거 훔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정욕과 욕심을 그 나중에 간구하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깊이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간구가 사실 나타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급하고 뭐 이런 거 기도하겠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잘 안 됐어도 이거를 능히 이겨내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알게 됐죠, 배웠잖아요. 그럼 먼저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를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시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